1절로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50장부터는 이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의 멸망의 원인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비참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노예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1절에 내가 너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자녀처럼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가장이 가족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기 빚을 갚지 못하면 아이들을 종으로 팔아서 빚을 갚는 겁니다. 또 부인을 도저히 먹여 살릴 형편이 되지 못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내보냈습니다. 다른 집에 가서 첩이 되든지 아니면 여종이 되어서라도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언제 그렇게 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경제적으로 무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나라는 망했고 다른 나라의 노예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여기 어미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의미합니다.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너희 어미 이스라엘 나라를 종으로 팔았느냐? 나는 그렇게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 뜻이죠. 자식들은 그 나라 사람들 하나하나를 의미합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무능해서 너희를 포로로 내가 판 적이 없다. 나는 그렇게 무능한 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팔아먹은 적도 없고 자식들을 노예로 내준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망했느냐? 너희들의 죄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팔려간 것은 내 무능력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지 못하고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일시적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깨달으라고 내가 너희들을 잠시 이렇게 포로 잡혀가게 한 것일 뿐이다. 죄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죄에 대한 호기심이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호기심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이런 마음에 빠져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웃 나라가 군사적으로 조직도 잘해놓고 또 이웃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한번 저렇게 해볼까? 이런 호기심이 이제 있는 겁니다. 야, 저런 굉장히 우상 숭배 속에 음란한 것도 들어있고 그런데 저런 거 해보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것들 우상 숭배에서 그들이 잘 살면 잘 먹고 잘 살면 야, 우리도 한번 그래 해볼까? 이런 마음이 이제 무서운 거죠. 죄에 한번 휩쓸리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죄가 확 끌어잡아 당기고 이렇게 큰 파도에 정신없이 끌려잡아 이렇게 되듯이 그냥 죄에 막 휩쓸려서 끌어잡아 당기는 거예요. 죄의 그 강력한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소평가했다 그럴까요?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죄에 끌려서 이제 막 가다 보니까 죄의 재미, 그러니까는 결국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크게 책망을 받고 또 이렇게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죄에 대한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죄에 끌려가면서도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죄가 나쁜 줄 알면서도 죄가 주는 순간적인 그 쾌감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갈 때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물론 신약 시대 때는 구약 시대 때하고 그들은 이제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제 다르지만 아무튼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버림받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 유혹에 걸려들면 유혹이 이제 우리에게 막 접근해 오면 양심이 안에서 이제 경고음이 울리죠. 죄에 대한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릴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경고하십니까? 양심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막 사이렌 소리가 울리거든요. 바벨론이 막 쳐들어온다.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고 또 환경도 막 바벨론이 나라가 쳐들어오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는데도 갈 때까지 가는 바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 것은 이 양심의 사이렌 소리, 하나님의 경고의 사이렌 소리를 꺼버린 겁니다. 선지자들의 책망을 듣기 싫어서 선지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자신들의 귀를 틀어막아 버린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책망은 듣기 싫고 죄에 대한 호기심은 많고 죄에 대한 이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결국 그게 이제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졌으면 좋은 소리를 들을 생각을 말아야 되죠. 자기가 죄 지어놓고 뭐 좋은 소리 들을 마음을 가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온갖 책망을 다 듣고 그 죄에 대한 온갖 꾸지람을 다 들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한 책망의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왕이신데 그 백성들이 이방인의 노예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너희들 하나님이 건져내시려고. 근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다 이 말은 다 듣기 싫어서 피하여 도망간 거예요. 아담이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게 돌아오라고. 너희들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너희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어찌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회개하기만 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든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내가 건져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져 물을 싹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계속 하셨다는 겁니다.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그런데 경고음이 듣기 싫어서 전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꺼놔버렸습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아무리 불러도 다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사람이
한 번 죄를 지으면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져 버립니다. 양심이 돌덩어리보다도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약간 남아있는 부분까지도 갈 때까지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각오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데,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기 싫어서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더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되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성경에 보시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갈 때까지 가죠. 그러나 믿음은 절대 갈 때까지 가지 않습니다. 갈 때까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고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냐고 하시고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정말 생수가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께 있는데 그 생수를 찾지 않고 그냥 세상 것을는 생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아요 다 지금 죽어서 썩은 냄새가 온 천지를 지금 진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고집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싫어서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유다를 잠시 포기하십니다. 그게 이제 3절입니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무엇인가 보기 싫으면 흙으로 덮어버리고 상당한 시간 동안 내버려 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흑암으로 덮어버리시고 베옷으로 덮어서 잠시 놔둬버립니다. 젖을 삭히기 위해서 어두운 데 두고 천으로 덮어서 여러 날 내버려 두시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푹 삭히기 위해서 그 교만과 그 뻣뻣함과 강팍해진 것들을 젖이 푹 삭아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부드러워지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흑암과 어떤 배로 덮듯이 하나님께서 잠시 방치해 두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깨닫고 죄의 아픔을 맛보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들이 새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방치하시고 침묵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있으시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그들은 죄에 대한 호기심을 떨치지 못하고 죄에 대한 유혹, 이방 백성들의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여서 그들의 죄악의 쾌락이 어떤지 궁금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이 죄악에 빨려들고 죄악의 파도 속에 그들이 휩쓸려서 순간적으로 빨려들고 떠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죄의 세력이 얼마나 크고 죄에 대한 호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셨어도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 귀를 틀어막고 다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것을 봅니다.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책망들을 각오를 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건져내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로 옮기시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권능의 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모르고 자신들의 자존심으로 양심이 화인마저 갈 때까지 가버린 유다 백성들처럼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에 죄의 한 발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음을 들려주실 때 들려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깨닫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십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지금 돌아와야 될 때고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때고 지금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더 늦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갈 때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성령으로 불붙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